말씀은 보좌 24, 25 영원의 기도라는 말씀인데요. 본론 10절 계시록 4장 10절 11절이 주요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보좌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리모컨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 있다. 이제 이 강단에 보좌 이 말씀 주셨는데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 이 계시록에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또 계시록 2장에 보면요 이제 사단의 권좌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는데 사단의 권좌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사단의 쫄개는 귀신들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귀신들이 곳곳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또 가정 가문에도 역사하고 끝없이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고 또 복음 없는 교회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권좌가 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또 류 목사님도 전에 그 사탄 교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제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해서 또 계시록 3장 9절에는 사탄의 회당 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의 교회가 이미 1966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보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려 있고 또 이제 루시퍼 찬양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이제 이 염소 모양, 이 사단의 그 모습이 또 염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 대사제 안톤 라베이는 이 공교롭게도 그 오르간 연주자였대요.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이 천사 또 이것을 교주도 이제 그 음악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그래서 이 사단 교회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하고 있다의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히 이제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것도 또 프리메이슨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이제 교주들이 나와서 또 이곳에는 또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에는 실지 못했지만 그래서 보좌 이 사탄의 권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군대처럼 조직화되어서 이제 그 귀신들을 풀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확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보좌에 대한 일반적인 축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보좌라고 하면 왕이 앉은 자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왕이 앉았다고 하면 막 대단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전에
이제 군인들이 묵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앉았다고 거기 그 방 안에 사우나가 있어요. 엄청 좋은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앉은 자리 해가지고 사우나실에 그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통령이 앉은 자리여도 사람들이 와, 여기가 김대중 대통령이 왔구나 하는데 보좌에 또 왕이 앉았다 하면 엄청나죠. 그래서 이 보좌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왕이 앉은 자리다. 또 보좌 일반적인 뜻으로는 총독이 앉은 자리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청와대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개방이 됐지만 여기가 그 대통령들이 앉는 자리구나.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죠.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청와대도 보니까 저 산속 깊이 초소가 있어요. 군데군데 초소가 있고 심지어는 총을 쏠 수 있는 뭐라 그래, 참호요? 참호인가? 뭐 그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경찰들이,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게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총독이 앉은 자리다. 이렇게 또 제사장이 앉는 의자, 자리, 보좌, 일반적인 뜻으로 또 귀빈이 앉는 자리가 있다. 그 귀빈의 자리는 늘 맨 앞이잖아요. 우리는 맨 뒤, 저는 맨 뒤, 귀빈은 맨 앞. 그래서 귀빈이 앉는 자리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좌의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참된 보좌의 축복이 있죠. 우리 참된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 계시록 4장 쭉 읽어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홍보석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무지개, 뭐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싸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보좌의 축복이 엄청나구나. 그래서 우리는 천사 하면은 이렇게 아기 천사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의 날개가 6개가 달려 있고 눈이 앞뒤 좌우로 있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린, 천사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 참된 보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 참된 보좌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셔서 또 심판하시고,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된 보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특히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임하는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 땅의 교회는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배 때 중요하구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때 말고는 보좌의 능력이 임재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우리가 다 담겨 있는데 자꾸 우리가 복음이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잘 놓쳐도 축복이고 있어도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는 모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 전 세계 다닐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장로님 기도하는 시간이 나도 모르게 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성가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때 같이 찬양 집중하고 하면은 예배의 그 축복을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데 진짜 이 주일에 정말 내가
간절한 기도,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 시급한 기도를 이때 집중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눈 감는 것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교제하면서, 포럼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가정에,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합니까?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지만 때로는 이제 성도가 가장 큰 위기에 놓일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도 가장 위기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천국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편에 서신 것을 이 스데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스데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장 큰 보좌의 축복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극한 상황에 있을 때 보좌에 앉은 주님을 보았죠. 그래서 중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남기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완전히 누려라. 얼마만큼 누리느냐? 모든 것을 극복할 만큼. 그래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 24다. 그래서 기도 완전히 누려라 하시면서 결국에 또 777 또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 보좌의 능력 24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배드릴 때 지금 이 시간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가 내 안에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임하느냐? 3가지 운명을 뒤바뀌는 능력.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12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반모섬, 이때는 반모섬에 갇혀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현장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이 힘이 있어야 300% 뒤바꿀 수 있는, 현장을 뒤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단의 권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힘,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속에서 나옵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현장에, 가정에 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을 누리느냐? 미래를 볼 만큼, 미리 볼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를 미리 알리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깊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개인과 집과 산업, 교회에 3가지 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3가지 뜰이 결국에는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 망대로 세우는 거죠. 근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글로만 썼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여정 25, 우리가 24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25,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이제 본론 3번째로는 교회에 임하는 보좌의 이정표, 영원.
교회에 임하는 보좌의 이장표 영원. 우리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끝냈다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 이것이 축복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유 목사님도 이 구원은 받았는데 왜 나에게 가난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가 있는가? 근데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편집, 또 건강에 대한 편집, 또 이제 전도에 대한 편집을 끝없이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우리가 어디에 모이느냐, 감람산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절대 미션, 절대 체험,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정을, 이정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처럼 보였지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디옥의 시간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담긴 또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성취할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 인도 속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외로 성령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거의 다 대부분 움직여요. 그래서 가장 성령 인도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확신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확신이 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가 왔다. 이 확신이 딱 들면 이때 도전하는 사람이